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. 전도서 7장은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비교가 돼서 이거보다 이게 낫다 계속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죠. 우리가 좋은 이름을 추구하며 살 것인지, 좋은 기름을 추구하며 살 것인지, 좋은 이름은 명예요, 좋은 기름은 어떤 쾌락, 또 그런 세상에서의 즐거움, 이런 것이겠죠. 그래서 이것은 좋은 이름, 명예가 세상의 그런 쾌락보다 낫다, 이런 것이죠. 그리고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, 어느 것이 더 낫느냐, 그러니까 죽음과 태어남. 비교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봐라. 그냥 낫다고 즐거워하는, 태어났다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얕은 수준이 아니라 결국은 낫지만 사람은 죽는 것이니까 이 죽음 뒤의 세계, 어떤 영원함, 이런 걸 좀 깊이 생각해보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하는 것이죠. 그런 차원에서 2절에 초상집과 잔치집, 잔치집은 그냥 일시적인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초상집은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. 3절도 그런 맥락에서 슬픔과 웃음, 흔히 그냥 웃음이 좋고 슬픔보다 웃음이 좋겠다 하지만 슬픔은 또 그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.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또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을 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성숙하는 거예요. 아픈 만큼 성숙하는 것이고, 자,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비교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초상집과 혼인집 다 비슷한 1절에서 4절 그렇게 서로 비교를 하고 있고, 5절도 너무 또 당연한 얘기죠.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과 우매한 사람의 아첨과 이런 것, 어떤 것이 일시적으로는 칭찬하면 듣기가 좋고 기분 좋지만 또 아무리 좋은 소리도 나한테 뭐라고 하면 마음이 또 상하고, 사람은 그렇잖아요. 그렇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,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까. 일시적인 즐거움은 그냥 사라지지만 이렇게 깊은 어떤 이야기는 나를 변화시키는 또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. 계속 이 전도자는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또 8절에 일의 끝과 시작을 다 좋아하지만 끝 맺는 사람 별로 없죠. 근데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. 그리고 9절에서 이 부분은 급하게 뭐든지 그냥 화를 내고 급하게 일을 하고 빨리빨리 처리하고 하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.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,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다. 이렇게 쭉 12절까지 비교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,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될까,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12절, 3절부터 끝 29절까지는 또 한 단계 더 차원 높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이제 나름 지혜를 발휘해서 선택을 잘하고 산다고 치더라도 그 지혜 자체도,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해 보면 인간의 지혜가 다 맞는 것 같은 부분도 다 또 이게 덧없는 것입니다.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, 처음에는 얼핏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지나치게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. 이제 이런 말씀이,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고 불의보다 의롭게 사는 게 맞는데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? 이것은 맥락을 보면 인간의 지혜, 또 인간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보잘것없는 것임을 깨달아라,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인간이 추구한 의,
인간의 선행, 인간의 지혜, 이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.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인간이 바른 선택, 바르게 추구해야 될 삶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. 18절 읽어보겠습니다.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. 그래서 인간이 이것저것 추구하면서 좀 나은 것들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시다.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. 이제 그것을 여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형통하게도 하지만 또 곤고하게도 하심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.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것에 해답을 얻고 또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. 여기에 보면 13절, 14절이 그런 거죠. 하나님이 굳게 하시는 것을 누가 그걸 펼 수나 있겠느냐. 그리고 하나님은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신다. 그래서 인간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떨 때는 잘 되잖아요. 그런데 또 어느 날은 뜻밖에도 뜻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. 안 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?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. 두 손을 드는 거죠.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그게 바로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이죠. 14절 읽어보죠.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.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어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. 그렇습니다.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늘 겸손히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또 바르게 사는 길이다, 옳은 길이다, 의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. 19절부터도 다 이제 그런 말이 있죠. 쭉 읽어보시면 이게 인간은 뭘 해봐도 사실은 결국은 지혜 있다 해도 그거를 알기가 힘든 것이다. 인간의 지혜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일 뿐이다.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는 것이죠. 그래서 29절에 이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는 것이니라.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믿고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해봤는데 그게 다 부질없는 것이다. 그것을 잘 알라. 그래서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,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.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. 사람들은 조금 나은 사람들은 그런 거죠. 재물보다는 내가 명예를 추구하겠다. 이렇게 하고 살아가지만 그것도 또 별거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그것이 옳은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. 예수님을 믿고 사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. 우리가 좀 전에 516장 찬양 그랬죠.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.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.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또 계십니다.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.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. 여러분,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? 여쭤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거라 생각나게 하시며 그거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.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며 옳은 길, 바른 길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